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산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다 함께 마음을 열고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나눌 곡은 꽃들도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많이 들으시는 곡이죠. 이 곡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잠시 묵상하게 됐어요. 그때 이 가사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선교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한국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메말라 있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3.1절에 맞아서 제가 이렇게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그 광복이라는 말이 빛광자의 회복 복자래요. 빛을 회복하는 것.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권고하고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이곳은 생명샘 솟아나 눈물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과 바람동을 따라 찬양하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꽃들도 아멘. 꽃들도 바람도 바다도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우리 고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가 온전히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김철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혹 감사보다는 불명이 많았던 한 주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큰나무 고등부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방학 기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답답하고 불편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삶과 생활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에 우리 귀한 큰나무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각각 처한 가정에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동안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온전히 또한 다음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귀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이 시간 듣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로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시간은 시종을 가는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자, 목사님이 한 절씩 읽어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제목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우리 친구들 아마 2012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구상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처럼 노아 홍수와 같이 지구상에 큰 자연재해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몇 가지 목사님이 들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정반대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방주와 영화에 나오는 방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 성경의 방주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단지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방주에 올 수 있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이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냐면은 명예가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제한되어서 그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하고는 좀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방주가 한 번 닫히면 성경에 있는 방주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한 번 닫힌 구원의 방주는 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12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방주를 보게 되면 언제나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문을 열 수가 있더라고요. 또 세 번째, 구원의 방주가 몇 개인가? 성경에서는 노아가 만든 방주 딱 한 개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 보게 되면 방주가 총 3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주 안에 인간 스스로가 들어갈 수가 있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냐? 노아의 방주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주,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는 그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만 구원의 방편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에 보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어떤 방법으로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결론으로 목사님이 서두에 2012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편과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방편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다. 또 살 길을 인간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보게 되면 자기만의 피난처, 자기만의 도피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를 보게 되면 동산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동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 울타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냐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된 것이다라는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처, 나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반역의 행위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피난처와 도피처를 인간 스스로 개척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나 스스로가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에녹성을 만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 가인이라는 인물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가인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7배나 대갚아 주겠다. 비록 죄를 지었던 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말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무엇을 만드냐? 에녹이라는 성을 만듭니다. 성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이 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에녹성이에요. 자기만의 피난처를 찾기 위해 성을 만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바벨성, 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다들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벨성을 만들고 성 중간에 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성을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라랏산이에요. 이 아라랏산 위에 보면 방주가 있죠.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 물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 위에 머물게 돼요. 물이 많이 줄어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 식구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이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세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 노아의 자손들이 점점 번창해 나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요.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자녀들이 점점 번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라랏산에서 녹색길을 따라 지금 시나알 땅에 오게 됩니다. 이 시나알 땅에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있는 이 시나알 땅이 농사 짓기에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살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좋은 땅, 살만한 땅을 찾기 위해 시나알까지 오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시나알 땅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언약을 주셨는데 1대, 2대, 3대, 4대 이 세대가 걸치면서 이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 성을 쌓고 그 성에서 탑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탑을 세워나간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에다 탑을 쌓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높이 쌓겠다라는 겁니다. 왜 높게 쌓으려고 하냐? 첫 번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온 지구상에 널리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명예를 추구하는 거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 그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처, 나의 보호자, 나의 산성이다라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가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기 위하여 지금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아담과 하와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도피처를 찾지 않고 자기만의 구원의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진정한 피난처, 우리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7절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러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대신 되어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연재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역사 교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사를 배우잖아요. 국사를 배워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차후에 또 조선시대가 펼치게 되잖아요. 각 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그 나라가 흥망성쇠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 격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격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자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는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쟁을 정말 많이 치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밑에 쪽에는 일본이 있고 또 위쪽은 누가 있죠? 중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길목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자, 우리의 도움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시편 46편을 통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재해, 역사의 격변, 전쟁, 시편 46편에서는 사실 대표적인 환난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대표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게도 환난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또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 여러 많은 환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들을 사실 다 함축시키는 것이 시편 46편의 환난들이에요. 대표적으로 3개만 소개시켜 줄 뿐이지 이 외에도 여러 상황들을 여러 많은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편 46편은 분명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46편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었었어요.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마틴 루터 시대에 큰 전염병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었었어요. 어떤 전염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절반 정도의 인구가 죽음을 당하였던 그 전염병.
그 전염병 시대에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의 딸 또한 패스트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틴 루터가 사랑하였던 시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편 46편의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는 큰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물론 전염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였지만 그에 못지않게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다 보니 그 당시 시대의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카톨릭 교황층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힘든 여생의 길을 사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였지만 그 시험을 능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왜 이겨나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자 나의 피난처시자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또한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당시에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공회로부터 목숨을 위협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누구로부터 나왔겠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가셨던 것,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할만하다면 이 잔은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시편 46편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생활 미션이 나갈 거예요. 자, 어떤 미션이 나갈 거냐면은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시편 금방 우리가 읽었던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필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필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노트라든지 또 종이에다 직접 손으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시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여서 총 5번의 5일 동안 하니까요. 총 5번의 필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매달 마지막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매달 마지막 주에 생활 미션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도록 할게요. 또 쉬는 걸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말씀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생활 미션을 잘 감당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명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 교회 친구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큰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추어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수연 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집앞 신방의 오늘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에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학년 친구들을 목사님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한 다가를 주고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좀 이따 오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공과 공부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별로 모임 하기 전에 서로 얼굴 보면 잠깐 손을 들며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켜주고 반별로 가기 전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손 좀 흔들어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얼굴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은혁 얼굴 안 보인다. 네. 오케이, 반별로 모임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인사할 때 서로 얼굴 보면서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